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의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잖아요. 공기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이제 정한 때까지 그렇게 하시죠.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지옥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지옥의 존재를 안 믿는단 말은 구원받기 싫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지구 속에 불덩어리가 타오르고 있다 그러는데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 그러잖아요. 경고도 하지 않아요. 전부 지옥의 자식들이에요. 전부 다. 무슨 뭐 안식교인인지 여호와 증인 상관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지옥을 알아야 그 두려움 가운데 갈보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기서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그럼 구주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그래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식교인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을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안식교인들은 성경을 거부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 유독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이비의 교주들이 유독 많아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정명석 JM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건 성자 예수님이 자기라 그랬잖아요. 여기 성자 예수님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스스로 벗어날 수, 일할 수 없어요. 어떤 일도. 이게 벌써 이게 집합에 이게 교집합 부분이 있다고요. 이분이. 사람일 수가 없어요. 여자일 리는 더더욱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여자라고 암시하는 구절도 없어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엘로힘이라고 했을 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성부, 성자, 성령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한 마귀의 집단이에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뭐 있어요. 독생녀라고 하는 통일교의 문선명의 있잖아요. 그 사람 한학자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뭡니까 그게? 완전한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그러니까 뭐가 하는 거예요. 뭔가 마귀 들려 있는데도 열심히 뭘 하고 이걸 하고 뭐 성취하겠죠. 학교 다니고 회사에서 높은 직급하고 판검사가 있고 변호사를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재림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 무궁토록 이 지구만 통치할 뿐만 아니라 우주를 통치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내가 성자 예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또 자기라 그러고 이재록이잖아요. 그 사람. 독생녀라 그러고. 여러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 저한테도 그 길 걷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뭐 여자 하나님 있는데 아냐고. 성경 어디에 여성 명사로 쓴 적이 있냐고.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근수를 주었다 그랬지.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말고 오늘도 여기 조금 나갈 텐데 재림의 때 이거예요. 그런데 다 늙고 병들고 썩어서 죽잖아요.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것만 보면 알잖아요. 안선홍 씨도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은 거는 우리의 재물을 위해서 죗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안 죽였다면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나중에 내려오실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근데 나머지 사람들 다 죽잖아요. 늙고 병들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늙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 늙어요? 늙잖아요. 그 옆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뭐 화장하면 안 늙는 거예요? 늙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죽었잖아요. 문선명 씨는. 이만희 씨도 죽을 거고. 다 죽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왜 그렇게 했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늙는다는 것은 썩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매일 썩어져 가요. 성경에 그렇게 두었어요. 그렇게. 왜 인간의 그 사람이 썩어져 가는 겁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죄성 자체가 없으신 분이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으면 그대로 영원히 사셨을 거예요. 천년왕국을 이 땅에 그대로 초림 당시부터 임하게 하셨을 것이고. 근데 감히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그런 허튼 소리에 속으면 자기도 막이 들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건 이제 조금 하고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진도 나갈게요. 38년 된 병자가 당당했어요. 병 고침을 받고 유대인들이 질문했을 때 꿀리지 않았어요. 세상 말로. 나를 고쳐주신 분 예수님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선미적인 방법으로 한글로 보존한 이 말씀이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는 그 믿음으로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해야 돼요. 세상에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절대 다수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이기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요. 전부 다.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못해요. 조금만 세파가 이렇게 왕성해지면 사람들이 다 그냥 주눅든다고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힘이 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싶으시면 펴세요. 말씀을. 오늘 제 강론이 끝나면 아직도 뭔가 마음속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아니면 주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그 글을 통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 잘 번역된 번역본이고 저것도 잘 번역된 번역본이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잘 번역된 번역본이라고 인정해가지고 조합해서 하나의 권위를 가져요.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요. 그 이 땅의 목사들이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고 전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라고요. 없어요. 99%가 최종 권위가 없다고요.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스크립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들의 설교를 들어봐요. 말씀을 인용해야 하더라도 그 뜻이 아닌데 인용한다고요. 그거를. 안 그러면 대부분 인용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최종 권위를 가졌다가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흠정령은 그랬잖아요. 그냥 흠이 있는 성경이고 개혁 성경은 거짓 교사들이 쓰는 성경이에요. 개들과 돼지들이 거짓 교수라 그랬잖아요. 바른 교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런 당당하시면 공부하셔가지고 어느 지식을 가졌어요. 진리의 지식을. 그럼 당당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굴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교회시대에 병고침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병자가 나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표적을 가지고 병자를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적으로서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지 않아요. 교회 시대에는. 그럼 뭐가 있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고쳐주시면 하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근데 고쳐주지 않으시면 그래도 감사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평생 질병에 시달렸잖아요. 눈병에 시달렸고 평생을 시달렸어요. 바울도. 거기 디모데도 위장병이 났었고 고쳐주지 않아도 감사하는 겁니다.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고쳐주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고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영생을 가졌다고요. 초림 당시에 표적을 행했죠. 그건 천국 복음의 표적이잖아요. 병 고쳐도 죄 지으면 지옥에 갔다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병이 들었잖아요. 주님께 내가 자비를 간구했는데 고쳐주지 않아요.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훨씬 큰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카리스마, 은사를 가진 목사나 그런 힐러가 나와서 이게 안수하니까 뭐 병이 고치더라. 용한 목사예요. 그게 무당이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랬죠.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1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합당하시면 고쳐주세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합당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병이라는 것들에게 보시면 이게 해놨어요. 질병이라는 것들이 꼭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유전적으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내 잘못된 식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싫어하는 이런 어떤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병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세요. 뭔가 나의 부주의로 병 걸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본교수님 이 문장 둘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여기 죄들을 여기 16절을 보시면 서로의 잘못들을 자백하고 그랬잖아요. 개혁성경 여기를 서로의 죄들을 자백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죄들을. 그러니까 내 죄를 형제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해성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죄들은 하나님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잘못들이 뭐냐면 여기 있죠. 기질이나 성향이나 성질이 잘못들이에요. 이건 아직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죄로 표출될 수 있는 아주 그 징후가 농후한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되어 있는 잘못된 기질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런 기질들, 그런 성향들. 근데 아직 죄는 아닌데 예를 들면 성격이 급해요. 말부터 나와요. 죄 지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행동이 너무 빨라. 좋은 점도 있지만 그때 고심해서 말아야 할 순간 실수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들이 행동이나 내 상상으로 드러나면 그게 죄들이거든요. 이 죄들은 하나님께만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행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잘못들은 얼마든지 되돌아보고 고칠 수 있어요.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은. 왜냐하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부수고 깨고 불로 태우고 잘 다듬어요. 그러면 죄로 드러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죄를 안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 연단하시고 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이제 자백 안 해요. 고집 부리고 계속 갖고 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갖고 가요. 그러면 징계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게 해서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잘못들을 자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고 질병이 있을 때는 그래서 기도 요청에 이렇게 꼭 넣어주세요. 기도 제목에. 그러면 기도할 때 때가 되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8장 11절 보시면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그랬죠. 요한복음 5장이나 8장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왜 이래요? 왜 그래요? 물론 우리 보고 제가 지금 죄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교리가 된다고요. 아직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이잖아요. 구약 아래에 있다고요. 피 흘리지 않은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근데 여인에게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도 이 병자에게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더 악한 일이 일어나요. 구원도 잃어버려요. 천국 복음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 흘리고 난 이후에는 죄를 지으면 자백하라 그래요. 요한일서 1장 8, 9절 말씀에 따라. 그래서 아직도 그런데 이것을 구원의 교리로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인가 도덕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이루지 못한 거예요. 도덕법은 용서해주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약화시킨다고 그것은 안식교인들이. 그들은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작은 믿음이고 진짜 큰 믿음은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는 게 진짜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한 마귀의 교리예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나 로마 가톨릭 교인들도 백보자 심판에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은 다시 가늠하지 말라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는 아마도 40대는 넘었겠죠. 그죠? 5살 이후로 죄를 짓다 그러면.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신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간음을 안 하거나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만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경륜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른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계속 이거 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은혜의 복음 전하는 예화로 쓰는 거예요. 피도 아직 안 흘렸는데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짓는 죄들이 그 구원을 무효화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맞기는. 그러나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교리적 적용을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5장 여기 16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안식일 나옵니다. 오늘 안식 교인들이 왜 지옥으로 가는지 이 구절에 의해서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0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자, 안식일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안식일은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 있잖아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졌잖아요. 이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내려온 전통, 의식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교단이나 교파를 만들어 놔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면 인정해주고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다 배기 가는 거예요. 네가 없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전부. 예.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도 인정도 안 해줘요. 교파부터 따져요. 무슨 파야? 그래서 나 누구 목사한테 안수 받았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차례를 좀 보자는 거. 어디서 뭐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 하나의 벽이에요. 지금도 이런 그런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내가 안식일을 특별히 꺼내왔어요. 이 안식일. 아직도 이거 가지고 헷갈리는 사람들 많은데 창세기 1장하고 1절하고 3절하고 이 사이의 간격, 이 갭은 말씀드렸죠.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예,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뭐 150억 년을 잡든 200억 년을 잡든 잡으라 그래요. 그건 그 간격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1장 3절 재창조부터 예수님 오실 이때까지의 기간은 4,000년으로 봐요. 이렇게 4,000년. 그런데 안식일을 언제 처음 알게 했냐면 지난 시간 배웠어요. 모세가 BC 1500년경에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안식일의 휴식이라고 처음으로 알게 해요.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간 있잖아요. 이게 BC 1500년경에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럼 2500년의 기간 동안 아무도 안식일을 몰랐어요. 아담, 모세, 아브라함 마찬가지예요. 몰랐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안식 교인들은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 우리 지연에서 찾아본 거예요. 안식일의 휴식이 여기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처음으로 알게 했다고 여기에 있어요. BC 1500년경에. 아무도 2500년간 지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창세기 2장 3절을 근거로 안식일이 창세기 2장 3절에 나온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휴식이에요. 그냥 휴식. 그러니까 여기에서 휴식이 등장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안식일의 휴식이고 그럼 안식일은 이때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 느헤미야 9장 13, 14절을 보시면 이때 처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알게 했다고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2500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부터 지켰어요? 여기 있잖아요. 에스겔 20장 얘기했어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광야에서 출애굽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럼 지금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자칭 유대인들은 누구라 그랬죠?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의하면 사탄의 회당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다시 계시록 2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적용된 말씀을 살짝 뺏어서 자기에게 적용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자칭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이. 계시록 2장 9절.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여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계시록 3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 사탄의 회당이에요. 전부 다. 유대인의 약속을 뺏어간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임이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날에는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하나님과 맺은 표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유대인과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거예요. 여기 16,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들 대대에 걸쳐 안식일을 지켜서 영속하는 언약을 삼을 것이며 그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적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는 열세 동안에 주께서 하늘들을 땅과 땅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시어 숨을 돌리셨음이라고 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근데 2장 3절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휴식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BC 1500년경부터 안식일을 알게 하셨어요. 유대인과 하나님과 맺은 표적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켜지겠죠.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6, 17절 한번 볼게요. 교회 시대에는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아요. 16, 17절 정사와 건설 다시 16절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안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예요. 이 도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자, 교회 시대의 안식일이에요.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은. 그런데 다가와요. 안식일이. 언제 다가와요? 대환란이 되면 안식일을 지켜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놨어요. 마태 24장 20절. 안식일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비행기가 뜨지 않. 너희의 피난하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킨다는 거예요. 대환란 되면 안식일. 이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예요. 지금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요. 지금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에도 안식일을 지켜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 45장 17절 보세요. 천년왕국 때에도 지켜요. 안식일을. 또 명절들과 세 달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절기에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술 붓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될지니라.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회를 이루기 위하여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한목제물을 예비할지니라. 안식일 지킨다고요. 없어지지 않아요. 다가올 것들에 이게 다가올 거예요. 여기 천년왕국이나 대환란 때 지켜질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아까 우리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인 판단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도 이걸 또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나눠가지고 마음대로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율법은 폐기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주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폐기된다고요.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법령 속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해서 합평케 하시고 그래요. 그가 십자가를 통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율법 폐기된다.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에 율법은 더 이상 여러분의 혼을 지옥으로 던지지 못해요. 몸은 저 아래 있기 때문에 몸은 죽일 수 있죠. 그 혼은 지옥으로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만약에 이 교회 시대에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를 실행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요.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안식일 날에도 교회 가잖아요. 차 타고. 연료를 떼잖아요. 차에, 자동차에. 이 전등을 켜잖아요. 이게 다 연료잖아요. 이게. 물론 뭐라고 자기가 이렇게 다 반론하겠지만. 그리고 유대인들도 아닌데.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이에요. 무슨 의식법도 아니고 도덕법도 아니에요.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이에요. 이방인을 지킬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은 무관해요. 그런 것이. 폐기되셨어요. 이것이.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날 드리는 예배를 주일 날 드린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날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요 정도 개념을 좀 잡아 놓으시면 속지 않아요. 자칭 유대인들에게. 이거 보세요. 나도 일하노라. 우리 여기 다시 16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시더라 그랬죠. 동등한 거예요. 이게 뭐가 동등하면 일하는 것이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나 아들이 일하는 것이나 동등한 거예요. 하나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는 거 따로 성부 하나님이 일하는 거 따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그림을 잘 한번 보세요.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도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서 벗어나서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게 나도 일하느라,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거예요. 동일하고 하나예요, 두 분이. 근데 여기 보면 그 다음 들어볼게요. 17절 했죠. 18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의 의미는 피조된 신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동등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금방 알았다고요. 그래서 동등한 거예요. 3위가 1, 2, 3위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1번이고 2번이 성부 성자가 2번이고 그럼 3번이 성령 하나님. 격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누는 그렇지 않아요. 동등한 분이에요. 세 분의 육격이 한 분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민족의 아버지였잖아요. 민족의 우리 하나님이었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구약에는 천사들이 하나님 아들들이었어요. 천사들이. 신약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유일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성경적으로요.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도 않은 마귀의 자식들이 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건 마귀가 응답하는 겁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절벽으로 떨어질 때까지 마귀가 인도한다고요. 만식일 어쩌고 이러면 전부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 그 다음 줄 볼게요. 여기 요한복음 5장 동등하게 이제 이겼기 때문에 유대인이 알았어요. 19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요. 사실 이게 본질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예수님의 어떤 신성에 결점이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것은 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문장에 이것이 뭐냐면 이걸 잘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두 위격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에요. 전부 다 이게.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 안에는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성령 하나님도 들어가 있고 성령 하나님에게도 두 분의 위격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위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스스로 아무도 분리돼서 할 수 없어요. 물론 공간적으로는 분리되잖아요. 물에 침례인 요한이 침례받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성자 예수님 계셨어요. 그런데도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데도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게 삼위일체가 신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잘 보시면 이것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가 여호와의 증인들 말처럼 예수님이 피조된 신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 본 것은 행한다 그랬잖아요. 강력하게 신성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두 분이 계시는구나. 두 위격의 하나님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안선홍을 믿는 사람들이 안선홍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비성경적이고 그거는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벌레 같은 사람이. 썩잖아요. 늙고 병들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하시니라. 요한 1서 5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1서 5장 7절 이는 하늘에서 증가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수 명사를 써서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을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 아니에요. 그럼 그 완전한 마귀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교리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웅중한 건물을 가지고 이 나라를 떵떵거리고 사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대환란 되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귀적인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특히 예수님의 이름을 다 이 도용해서 쓰잖아요.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대환란 때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로마 카톨릭 이름 보세요. 그 1급 언덕 위에 지은 그 음료의 집이 완전히 부서지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 무슨 총회 본부들 있잖아요. 무슨 뭐 어디 본부들. 예수님과 무관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본부가 파괴되듯이 비성경적인 마귀의 교리로서는 모든 교단은 대환란 때 박살날 거예요. 살아있으면 천년왕국 때 더 없을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하나라고 했죠. 하나. 계시록 22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1절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어요. 인간이.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에 보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좌편이나 우편에 그러니까 의자가 세 개지 하나래. 그러면 보좌들이라고 해야 되지만 성경은 항상 단수로 해요. 보좌라고. 계시록 22장 1절에 찾죠.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래요. 중언법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보좌도 그래서 복수로 쓰지 않아요. 보좌라고 단수로 쓰는 겁니다.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어떤 사람도 하늘날 올라갔는데 그럼 보세요. 육의 보이사 이만희가 여기 앉아있고 재림한 예수님이라는 안산홍이나 장길자가 앉아있고 한학자 앉아있고 또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주장한 사람이. 예? 아가 동산에 아가야도 앉아있고 예? 그 창기 십자가 교리인가? 뭐 이상한 예? 자기가 그 사람도 재림한 예수라고 하면서 그 브라질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 1000명을 모아두고 하는 그 사이비 교주 있잖아요. 그 사람도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33살의 유대인 그 남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의 보좌라고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는 보좌가 하나님은 단수. 그래서 잠언 20장 8절에 보시면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린다 그래요. 심판의 보좌에 앉을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 여기에는 예수님이 우주의 허공에 하나의 보좌만 있는 거예요. 크고 하얀 보좌, 한 개의 보좌.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자칭 예수님을 했던 사람들 거기서 모두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아마 가장 뜨거운 지옥에 던져졌다가 불못에서도 가장 뜨거운 불못으로 던져질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거기서 불탈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다 기록된 말들이에요. 심판의 아니 그 보좌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33살의 유대인.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좌들도 있어요. 이게 보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만약에 성경의 단수 복수가 임의로 그냥 이렇게 누가 기록하고 슬쩍 그냥 복수로 기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수로 써야 할 때는 분명히 복수로 썼다고. 여기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복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단수였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에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여기는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고.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러면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보좌들은 누구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보좌들이 또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육체는 썩었고 그 영이 나와가지고 아무에게나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 그러면은 그럼 이 죽은 사람들 다 하늘나라에 모일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말이 됩니까 그게? 예수님이 보좌를 뺏기시겠어요? 우주의 창조주인데? 이분이시라고 이분. 그러니까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조상을 보면 안다고요. 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전부 다. 아버지가 없어요? 지금 여기 인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부모가 없냐고요. 그 족보로 보세요. 그 주민등록 등본 떼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마리아의 어떤 피도 섞이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예. 그래서 어디 지금 보죠? 19장 마태복음 19장 여기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금 12사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보좌들에 대해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보좌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이 그룹이 여기서 말하는 보좌들에 앉은 12사도들이 통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에 그 왕국과 같은 거대한 그 삼각형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사도들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이방 민족들이 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의 경배드리러. 그 민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음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예요, 이게. 로마서 8장 여기 17절에 보시면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그 행위에 따라서 상속자로서 유업을 받을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또 어디 있죠?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세 개 그룹을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도도 있고 더 있지만은 디모데 후서 2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참으면 여러분이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겁니다. 이거 인내는 이거 연단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구원받기 전에 거기에 가졌던 기질, 성향, 자존심, 고집들 다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인내, 참아야 되는 겁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연단이 뜨겁다가 도망가면 또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자녀를.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자녀가 꼬맹이가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죠. 때가 되면 씻기고 목욕해야죠.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바르게 앉으라고 얘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데 여기서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천년왕국을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하고 싶은 기질대로 하는 거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 다스릴 수 없죠.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이 상 받는 자들이 한 사람만 상 받는 겁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죠?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버렸어요. 말씀의 최종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지 말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아유 그 성경 교리가 그렇지 뭐 이걸 꼭 이대로 지켜야 되는 건가?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통치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통치를 승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네 보고 다섯 고를 다스리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게 참으면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도 통치할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몰려와가지고 자기들에게 뭘 잘해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묘하게 성경을 이용해서 또 이단 사이비 교리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이거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에 통치할 세 개의 그룹, 기본적인 그룹입니다. 환란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환란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지금이 대환란이라고 믿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조금 하겠지만 이 기간은 7년 대환란이에요. 70주의 마지막 한 주. 그 한 주가 7년이잖아요. 그 7년이에요. 만 이게 빼버리고 마지막 한 주가 3년 6개월이라 그러면 모든 예언이 다 무너져요. 거기서 돌 하나 빼버리잖아요. 성이 무너져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7년이 아니라 3년 반이면 3년 반, 후 3년 반이 시작된 그 지점에서 사망과 적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잖아요. 그럼 만약 지금의 대환란이면 대환란 시작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세력하고 언약을 맺었어야 됐다고요. 무슨 언약입니까? 평화를 보장한다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의 무장을 해제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무장을 해제해요? 얼마나 군비 경쟁에 박차를 가는데 이 무장을 해제한다 그래요. 그리고 후 3년 만에 평화조약을 파괴하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75%까지 죽인다고요. 750만 명 이상을. 이게 제2의 홀로코스트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이 대환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교리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은혜의 복음이 전하지를 못해요. 자기는 알아요. 은혜의 복음 뭔지는 알지만 전파를 못해. 왜 그래요? 성령님은 내 입에서 안 나온다고요. 지식을 하나님께서 조명을 열어주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말을 못해요. 전도주를 만들었는데 은혜의 복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 요소는 몇 개 들어있죠. 그런데 그걸 읽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환란 성도가 이제 통치할 텐데 여기 우리 많이 배웠어요. 이게 13원 4천 유대인 환란 성도잖아요. 이 사람들은 살아서 올라가요. 그죠? 예. 유대인 중에는 아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표를 받아서 보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도 끝까지 지켜서 이때 휴거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남아서 지상에서 예수님을 여기 재림할 때 만난 사람이 남아있을 거라고요.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다 목베이잖아요. 그죠? 예,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목베이지 않고 지상에 남았어요. 여기 3번의 휴거잖아요. 이게 혼란 성도의 휴거에 참석하지 못하고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사람이 있다고요. 이것이 누가복음 12장 35, 36절에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는 지혜로운 처녀들이에요. 올라가잖아요. 전부 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올라가요. 여기 살아서 올라가요. 여기도. 이 중에서도 있어요. 살아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그렇지만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이에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3분의 휴거 때. 그래서 이 환란 성도들도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어떤 통치를 하게 될 건데 그것은 서로 다른 영광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41절에 보시면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밑에 구절에 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었는데 부활한다고요. 사람들이. 썩을 것으로 생겨서 썩지 않은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생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생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생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이 몸의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여러분의 의를 옷으로 입을 때에 영광이 다른 사람과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훨씬 뛰어나죠. 그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니까. 이 사람들 중에도 또 달라요. 영광이. 예. 그리고 당연히 이 세 그룹의 영광이 또 다릅니다. 구약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죠? 환란 성도 있고 그리스도인. 이들은 서로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장 21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게 지금 이 문장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이 여기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말의 의미를 선택되거나 예정된 자를 살린다고 풀이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원하는 자를 살린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많이 해놨어요. 먹는 자나 마시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뭐 유월절 의식이라 그래요. 다른 뭐 이런 종파 이단 종파에서는 빵이나 포도주를 먹고 마셔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살려요. 살린다는 말은 생명을 준다는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죽어도 살려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살리는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먹거나 마시는 자 아니에요. 어떤 빵이나 포도주를 먹으라 뭐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마귀의 교리예요. 그렇게 하면. 선택 예정도 아니고 회개하라. 어떤 사람 끝까지 회개하라. 죽을 때까지 뭐 죽는 순간 10초 전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된대. 그런데 안 죽어버려서 그럼 어떻게 해 또 10초 또 죄요? 내가 10초에 죽을 줄 알고 죄를 다 회개했어. 그런데 안 죽고 안 죽네 계속.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또 죽는 순간이니까 다 회개해야 된다고? 마귀의 교리라고요. 그런 것들이. 여기 해서 견디는 자도 아니고 뭐 연합하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송교수 장로의 주장대로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서 내가 연합했어요. 그래서 의를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살려요. 의인이니까 그 사람이.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살리고자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가려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두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진리의 지식을 이루기를 원하시니라. 그런데 왜 이런 거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 빵이나 포도주를 왜 먹는 거예요? 무슨 이거 선택이니 예정이니 회개니 뭐 견디니 연합이니 왜 이런 거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가는가? 이게 마태복음 23장 37절.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이단 종파의 교리를 붙들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요 암탉이 병아리 품고 있는 거 보셨어요? 그 암탉은 독수리가 와도 싸워요. 자기 병아리를 품고 있을 때는. 근데 원치 않는 병아리는 물려 죽죠, 독수리한테.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않는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원치 않아요. 빵이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먹고 마시고. 그 인간이 주는데 그 인간이 주는 거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믿나이다 했다고. 만약에 먹고 마셔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베드로가 내가 먹겠습니다 그래야지. 매주 먹겠습니다 그러고 매주 마시겠습니다 그러든지. 전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치 않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여러분 이거 선택 전도지에 나와 있는 거 잘 아시죠? 원치 않아요, 사람들이. 신명기 30장 19절. 갈보리의 피로 다 이루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영접을 안 해요. 그 리시브 하면 되는데. 원치 않아요. 신명기 30장 19절. 그러니까 인간이 지옥에 하는 모든 책임은 그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목사도 물론 거짓 교리를 퍼뜨리니까 이제 거기 쫓아서 가니까 그렇지만 개인에게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사람들 앞에 다 두었다고요. 바로 발 앞에. 거기에 왼쪽으로 들으면 오른쪽으로 들으면 보인다고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두었는데 인간은 전부 생명을 원치 않고 죽음을 원하고 복을 원치 않고 저주를 원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 가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주여 주여 부르면 뭐가 임하겠어요? 저주가 임한다고요. 그 강단에서 목사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해요.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그 아멘 그래요. 즉각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다른 복음의 진지의 강도가 1단계 높아가는 거예요, 또. 또 아멘 그래, 또 1단계 높아가요. 눈물 흘리고 막 주여 주여 불러요. 2단계, 3단계 가짜 그 복음의 진지가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게 전파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치 않아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음 볼까요, 여기? 요한복음 5장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자기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뭐 어떤 이런 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뭐 이런 종교인들 아니에요. 전부 불못으로 던지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22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시느니. 그러니까 심판도 같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동등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함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똑같다고요, 심판이. 그러니까 7 심판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뵐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단 사이비를 추종하던 자들이 셋째 하늘에 가가지고 자기가 여기 재림한 하나님이라고 믿었잖아요. 여자 하나님을 믿던 남자 하나님을 믿던. 예? 그 사람들 믿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 33살에 예수님 앉아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스스로 뛰어들 거예요. 아마 너희 지옥이 어디냐고. 지옥으로 가는 문을 나에게 좀 가르쳐달라고. 어디냐고 그 문이. 33살에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겠어요, 그게? 70, 8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있어야 되는데 33살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번개 같은 용모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앉아 계시네요. 그 질문을 안 해요. 어떻게 그 가능하겠어요, 그게? 백보자 심판에서는 이 죄인들이 다 쓸 거예요, 그 사람들. 이때도 예수님이에요. 그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러니까 동등한 겁니다. 심판을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도 되고 예수님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등하고 하나하고 일치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에는 그런 게 8가지나 돼요. 22절 했죠. 23절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만 사랑한대. 성자 예수님은 미카엘과 같은 천사상의 수준이래. 여호와의 증인들이잖아요. 존경하지 않으니까 불못에 간다고요. 여기 존경이라는 말이 단순히 인간을 존경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높여드려야 할 뿐인데 성부 하나님보다 한참 격이 낮은 아들로 봐. 그냥 아이고 그 지음받은 천사들이나 비조된 신으로 봐요.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존경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존경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게 아니에요. 마귀의 교리예요, 전부 다. 24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그래요. 신약 교회 시대의 구원의 첫 번째입니다. 듣고입니다. 어디선가는 누군가는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왜 외칩니까? 어떤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 외치는 겁니까? 누군가는 말씀의 칼이 그 가슴에 박힌다고요. 개인 구령 가서 주는 그 전도지 한 장이 누군가는 포항에서 전화 왔어요. 포항. 시장에 갔는데 누군가가 시장에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 같아요. 누군가 코팅되어 있으니까 그걸 어디 깔아놓았대. 이렇게. 그걸 앉았잖아요. 우리 코팅되어 있으니까. 그게 뭔지 하고 꺼내가서 봤대. 그 읽었대요. 그걸 나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그 전도지를 통해서든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든 듣게 만든다고 얘기해요. 듣고. 그럼 믿는 자예요. 이게. 그 다음 보세요. 이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즉시 옮겨지는 겁니다. 옮겨진다는 것이 이거죠. 듣고 믿는 자는 옮겨지는 겁니다.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즉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래요. 믿으면. 미래의 백보자 심판에서 가질 것이 아니에요. 나는 소망한다.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영원 시대에 이를 이어받기를. 전부 교회 시대에 나온 죄인들은 전부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걸 소망하면 갈보리에서 자기 죄가 용서된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근데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나니 그래요.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교회 시대에서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영원한 생명은.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두 구절 적어놨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3장하고 그때 6장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구절을 보시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완벽한 구절이에요. 이게. 이것이 그런데 교회 시대가 아니라 대환란이에요. 이게 대환란 때. 교리로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건 내 마음대로 정하느냐 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초림 때 예수님이 왕국이 세워졌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써지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 서신도 안 써졌을 거예요. 전부. 교회 시대가 없어지니까 이게 없어지잖아요. 이게 당겨진다 그랬죠. 이게. 그래서 십자가가 생겼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역사적으로는 그 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서신을 써졌지만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그 성도들에게 써진 겁니다. 그때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성령의 동참자가 되더라도. 볼 거야. 히브리서 6장에. 그래서 구원을 잃는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붙들고 있어요.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시면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여러분 하늘의 선물을 맛본 거예요. 무슨 선물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걸 맛본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도 맛보았고 말씀을 깨달을 때도 맛보았어요. 그것을. 그런데 잘 보세요.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영적인 침례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었는데 5절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오는 세상의 천년왕국이라 그랬잖아요. 능력을 맛봤어요. 전부 다. 우리도 맛봤어요. 그런데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그래요.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로 딱 적용해 보면 이 사람은 평생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과 그대로
반대되잖아요. 여기 얻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예? 가졌고 있고 그랬는데 믿으면 즉시 다 가지는데 지금 이 구절에는 그게 아니라 떨어져 나가면 회개시킬 수 없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시대의 구원 교육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면 속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